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부문이라고 하는 주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3절, 주부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좁은 문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지난 코로나 기간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빨리 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회가 왜 교회에 간섭하느냐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막 드렸단 말이죠.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공간을 임대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교회에게는 못 준다. 이래서 예배 공간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참 그런 이유로 교회의 이 공공성이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좁은 길을 가려 하지만 또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관심이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적인 데서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밖 목회라고 하는 컨셉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을 목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을 목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사역의 방법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참 교회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 속에서 교회의 생존 방식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이 미션을 실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목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마을 목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필요성은 동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참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마을 카페를 한다는 이 조합이 기존에 있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마을 목회인데 누구에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을 하면 교회는 어디 있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럼 주일에 빌려서 합니다 하면 평일에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모임할 데가 없지 않느냐 등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잘 안 돼요. 더구나 마을 카페를 하면서 마을 활동가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마을 활동가가 뭐지? 교회 밖 목회, 마을 목회, 목회자이면서 마을 활동가? 자, 교회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이 이해되기는 참 어렵고요. 그 성과와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조금씩 보일 때마다 그만큼 이해가 되어 가는 것을 조금씩 느껴요. 저같이 이렇게 기존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참 처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좁은 문은 근데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이 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비좁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좁다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협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 원뜻을 사전적 헬라어 원뜻을 보면 억제된 이란 뜻이에요. 강요된 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좁은 문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아주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은유적으로 가기 힘들다라든지 가면 참 곤란해진다든지 가다 보면 힘든 곳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참 마태복음을 최초에 읽는 신자들의 그 당했던 그런 일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해와 거부와 박해가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어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굶주린 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를 보고서는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인도할 이리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쓴 굶주린 이리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할 문으로 인도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들을 현혹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거짓 예언자들의 열매에 주목하고 그들의 맺는 나쁜 열매로 봐서 그들이 나쁜 나무인 것을 알게 해준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날 제가 이걸 꼭 신학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분명해요. 저는 이제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보면 이제 교회란이 있어요. 교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를 언제나 보는데 참 교회 내에서 이 성폭력의 문제, 그루밍해서 잘 말을 듣게 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있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잘못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교회의 부동산이라든지 재물들을 공공의 것을 개인화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 뭐 통장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아직까지 이런 대명천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러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오늘 거기서 속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이 주는 얘기는 정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아봐라,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드러납니다. 저는 설교하는 데서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 쭉 나와 있는 목회자들, 사회적 리더십으로 행세하고 있는 목회자들 있죠.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설교를 액면 그대로 정말 사전적인 의미를 잘 찾아서 일단 설명을 해주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배경을 오가면서 그때 적용하는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설교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현혹시키는 말을 하고 재치 있고 재밌는 말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아젠다라고 하죠. 자기 개인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숨겨진 어떤 뜻을 말해요. 그런 분들은 겉보기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가르침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참 매력적인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의 리더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열매 그거 말고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설명하는지 자체에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참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설교 하나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말씀드리기가 개인적으로는 싫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큰 판별의 기준은 설교를 성경 그대로 하는 것, 신지 아닌지를 일단 보셔야 된다. 재밌는 말재주 같은 것으로 자기 개인적인 아젠다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헌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순종하고 헌금하고 하면 정말 1억대의 연봉을 얻는다. 그리고 아내에게 1,000만 원대의 생활비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아주 파탄으로 이끌었던 목회자가 현재 이 시점에 보니까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축복을 명분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거, 아니면 축복을 명분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금품 제공을 요청한다든지 순종을 요청하는 것. 자, 이것은 일단 우리가 판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성폭력으로 가거나 부동산이나 재산을 편법적으로 개인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편법을 쓰도록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그런 수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교회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십자가와 희생과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기보다는 목회자 중심의 세속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여기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즉,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를 사실은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나의 문을 넓은 문으로 얘기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판별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넓은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 세상의 출세라고 하는 거,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참 저 또한 계속해서 그런 것에 휩싸여요. 목회자로서도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풍부한 재산, 높은 지위가 눈에 들어오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이 넓은 길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어요.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서, 나에게만 주신 그 좁은 길로 가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막혀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좁더라도 나의 것으로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넓은 문으로 쑥 들어간 사람들 쳐다보면 나도 가고 싶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넓다고 해서 거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열려 있다 하더라도, 넓다, 좋겠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에 최적화된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가면 좁은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만 주신 나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 넓은 문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교계의 신문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적인 복으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폭력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편법, 탈법, 세금 안 내는 거, 혹은 이제 교회 자체를 통째로 자기 가정으로 가져오는 거죠.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이런 세습이, 그 현혹에 이끌려서 사실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가지 마시라, 좁은 길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에게 주어진 것을 동경하는 거, 그걸 동경하면서 그게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면서 그 말에 속기에는 이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가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다. 나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